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응답의 비밀 6번째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 그 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죠. 그런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이죠. 지배국으로서 피지배국의 파송을 받아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와 우리 조선시대에 이렇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시대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배국이면 군림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권세를 누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여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일본 순사가 조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격과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섬기면서 베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기도할 때 그 삶 속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일으킬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북군이 더 좋은 편이었고 남군이 약간 폭군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군이 남군을 통일시키려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북군을 지휘하면서 남군과 전쟁을 펼쳤는데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포로로 잡히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포로가 되면 억압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식량도 잘 주지 않고 막노동에 동원을 시키고 말 안 들면 총으로 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근데 링컨 대통령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남군 중에 포로가 생기거든 함부로 죽이지 마라. 밥도 북군과 똑같이 밥을 줘라. 잠자리도 아주 편하게 해줘라. 함부로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아라 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남군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로가 된 남군 병사들이 고문당할 줄 알고 또 배고픔을 견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와는 반대로 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포로 중에서 북군의 병사가 되겠습니다. 북군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북군을 도와서 남군을 물리치는데 많은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없죠. 이렇게 상대방을 잘해주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습니다. 자,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고 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내 삶에 뿌려진 것이 좋은 것만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거는 기도 응답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수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사서 응답을 받았는가? 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3장 주보에 보시면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자, 주보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무언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성경이 많죠.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 하나만 있을지라도 그 사건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사건이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애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이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이가 60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이 60에 죽은 것도 굉장히 빨리 죽은 겁니다. 자, 왜 빨리 죽었느냐?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어요. 육신의 정욕을 여자들한테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60에 죽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나이 20살에 되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하는 삶을 예배에 두시고 예배를 성공시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속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때요,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언을 받았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에 거하라. 말씀을 지켜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거합시다. 자, 이렇게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번 읽는 데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했느냐? 기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피나를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동네 동쪽으로 피나를 갔습니다. 이때 모든 신하들과 군사들이 다윗을 버리고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어서 피나를 갔는데 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 동해를 건너서 일본으로 간 겁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이 마하나임에 도착이 있는데 마하나임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인 끈이
끊어졌고 권력도 끊어졌고 아들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온 힘을 다해 자기 재산을 다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곡식, 그다음에 침대까지 준비하면서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압살롬의 세력이 소멸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일어났어요.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이때 왕궁으로 돌아와서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을 밥 먹을 때 네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여라. 왜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버림받았을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돕는 사람은요, 내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버리고 멀리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모든 권력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지라도 바르실레는 어떤 조건도 없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나중에 왕의 자리에서 그 아들이 밥을 먹고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하는 그야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다윗은 죽을 때 또 요압 장군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은요, 정적을 제거하는데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기브온은 성막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 때 교회의 역할을 했던 게 성막입니다. 폭이 25m, 길이가 50m, 천유로 둘러싸여져 있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마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법궤는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운반됐고요. 성막만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자, 그 기브온에 가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기브온 지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만 있습니다. 그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예배를 드렸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천 번제를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셨고, 아니다, 한 번 제사 지낼 때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제사 예배드리는 장면이 역대하 1장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개역 개정 기준으로 1000마리 희생으로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자,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열왕기상에서는 1천 번제, 역대하에서는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한 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규모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정성과 믿음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예배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솔로몬의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를 구경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영어로 우리가 into라고 그러죠.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또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잘되고 축복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 저는요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아 예배를 통해. 노아는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우리 창세기 7장 1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40일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이 땅에서 15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150일 후에 물이 다 빠졌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는 600세 되는 둘째 달 열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600세 되던 둘째 날 열일에. 근데 창세기 8장 14절에 거기서 나온 때가 601세 둘째 달 21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1년하고도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고 또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방주에 머문 기간은요 1년하고 17일이에요. 그 방주 들어갈 때 방주에서 1년하고 17일 후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지고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삶 속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가장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20살에 왕위에 올라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1000번제를 기본으로 드린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이죠. 근데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때 이미 정해 놓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손대면 안 돼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요 암수 2씩, 즉 7대2의 비율로 하나님이 준비하라. 자, 저는요 이 7대2의 비율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이든 교회이든 회사든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비율이 3대1 이상만 되면 그 공동체는 긍정적인 공동체가 된다. 예를 들면 집에 4식구가 산다 그러면 엄마, 아빠, 또 아들, 딸 이렇게 4식구가 산다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이 긍정적이면 그 집은 긍정적이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인 전체 중에서 3분의 1의 비율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보다 낮으면 4명 중에서 3명과 1명이 돼야 되는데 2명이 되거나 반대로 1명, 3명이 되면 그 공동체는 부정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서 2명만 긍정적이고 10명이 부정적이었어요. 10명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진다, 전쟁하면 우리가 패한다. 10대2로 5대1로 부정적이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집안에 4명이 있다면 3대1의 비율로 긍정적이 되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긍정적인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3대1이 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이 숫자를 보고도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짐승들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거죠. 그러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물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전에 준비한 겁니까? 1년하고 17일 전에 예배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노아는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예배로 정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1년 17일 전에 제물을 준비했고 나가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예배 온전하게 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루의 시작 새벽이죠. 아니면 아침일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좀 늦게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원래 주일이 달력을 보면 가장 왼쪽에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일주일의 시작, 첫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월 첫 번째 날을 성경에서는 월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번역해서 초하루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월삭.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내가 매월 중에서 첫 번째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시작하리라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성경에 월삭이 있으니까. 매월의 첫 번째 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달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설날은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설날이 음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 음력과 약 한 달 차이가 납니다. 한 달. 그렇지만 날짜가 똑같아요. 7월 1일이면 음력으로 8월 1일. 자, 우리나라 추석이 8월 15일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음력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은 이스라엘은 초막절이요.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과 우리나라 추석이 일치합니다. 신기하죠? 자, 우리 음력으로 7월 1일을 이스라엘의 설날이에요. 이때는 나팔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의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깨웁니다. 이제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일어나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작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해를 맞이합시다 하면서 음력 7월 1일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서 작년을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설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그럽니다. 이날에는 나팔을 붑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음력 7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한복을 입죠. 이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작정하는 겁니다.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하게 돼요. 자, 그리고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서 먹습니다. 사과는 내 인생이 사과처럼 향기로운 인생이 올해는 되게 도와주시고 꿀처럼 올해는 내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사과를 꿀에다 찍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석류를 버려가지고 석류를 집어서 먹습니다. 석류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믿기를 613가지의 알갱이가 있다고 합니다. 613가지는 구약의 율법의 숫자죠. 그래서 내가 올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리라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빵 부스러기를 가져가가지고 빵을 강가에다가 던지면서 이 빵은 뭘 상징합니까? 부풀어 오는 빵은 누룩, 죄를 상징하죠. 죄악을 버리는 심정으로 올해는 거룩하게 살리라 작정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설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설날 생선 머리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왜 생선 머리를 먹냐? 우리 신명기 28장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지며 이 말이 있으니까 생선 머리를 먹으면서 내 자녀들 우리가 머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생선 머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들의 설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와 기도로 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왕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전부가 되어주셔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업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해요.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에게 화이 있을진저 저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 왕 구스라는 제국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들었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면 대단하죠. 겁에 질릴 수 있고 무섭습니다. 적들이 산천초목에 깔렸어요. 근데 아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를 보고 또 우리 가정을 보고 또 우리 하는 일을 볼 때 너무 약해요. 약합니다. 그때 우리 어떤 기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기도하리라.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작정하며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우리 이사야서 38장 2절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은혜라는 말을 2번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큰 은혜를 2번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이 큰 영토를 만들고 이 많은 재물을 갖고 이렇게 강대해진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시인한 거예요. 그리고 19명의 아버지 아들들 중에서 다윗은 아내가 8명 있었고 아들이 19명 있었어요. 19명의 아들들 중에서 10번째였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기라산 같은 아들들. 여러분, 암논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반란을 일으켰죠. 기라산 같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째에 있던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제가 15장 10절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큰 응답이 이루어지고 큰 역사가 나타나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해버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고백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요, 자기를 낮춥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다윗은요, 자기를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를 정도로 작은 아이입니다. 20살 청년이에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것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베냐민의 수많은 가족이 있는데 그 많은 가족 중에서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고.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이 가장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서면 다른 사람들의 키가 사울의 어깨밖에 안 왔대. 어깨밖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 그야말로 남자의 FM을 같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거 많고 내세울 많은 사람이지만 그는 진심으로 가장 작은 지파요, 가장 미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가보면 어떤 데는 물이 고여있고 어떤 데는 물이 안 고여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데를 보면 땅보다 낮은 웅덩이 쪽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왕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은 자기의 백성, 짐의 백성, 자기가 주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죠. 근데 솔로몬의 위대한 점은 소유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경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냐? 진정한 가난한 자가 누구냐?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조금밖에 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를 소유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마음이 든지라를 우리말 성경에 주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접 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야고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직접 갔는데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에녹의 시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에요. 에녹이 나왔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 24절을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죄를 넣고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정직한 기도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크게 합시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자, 크게 합시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으셔서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의신 박사님, 그 텍사스 대학교 암 전문의신데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님께서 무슨 암에 걸리셨을 때 거기서 치료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의신 박사님 여러 한번 강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병이 잘 걸리는 타입이 있대요. 어떤 타입이냐? 혼자 있기 좋아하고 옆에 사람과 어울리기 원치 않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쉽고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서 이분이 믿는 사람이신데 뭐라고 하냐면 주일마다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서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옆에 사람들과 친교하고 같이 교제하시면 건강에 큰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집에 혼자 있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먼 곳에 있으면요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예배만 드리세요. 새벽 예배라도 거기서 드리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예배에 가는 거는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기 좋아하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독불장군이 되면 병이 찾아오기 쉽고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기 쉽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아포E4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분 말씀입니다. 아포E2라는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아포E2 유전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병에 잘 안 걸리고 치매가 잘 안 한대요. 근데 아포E4가 많은 사람은요 치매에 잘 걸리고 병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음악가들이 병에 잘 안 걸리고 치매에도 잘 안 걸리다는 거예요. 음악가들은요 연주하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많이 하고 또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사를 음미하면서 묵상하기 때문에 병도 잘 안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 치매 같은 것도 잘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추천하느냐? 찬양할 때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게 몸에 그렇게 좋다. 그렇게 좋아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세 번만 치다 그러면, 자, 손을 세게 칠수록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만 칩시다. 시작. 하나, 둘, 셋.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5. 7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자,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한 번. 와, 우리 교회는 아마 이 치매그리스 사람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손뼉을 치는 게 몸에 그렇게 좋대요. 이 연주하는 사람들, 음악가들이 병에 잘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병이 잘 안 걸리더라.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한 게 이게 얼마나 건강적으로 큰 축복이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와 찬양이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우리 유신이가 아멘 크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잠을 잘 주무셔요. 저녁에 잠을 잘 주무셔요. 수면에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렘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이 있어요. 렘, REM, Rapid Eye Movement. 잠잘 때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애들이 잠잘 때 이렇게 눈을 막 옆으로 세게 움직이는 게 렘 수면이에요. 그게 좋은 수면이고 그게 건강한 수면이에요. 자, 우리가 이 뇌에 저녁에 잠잘 때 세포가 쉰답니다. 세포가 쉬면은 뇌 속에 들어있는 세포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벌어진대요. 그때 세포가 활동하면서 쓰인 폐기물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쓰레기 같은 단백질이 있는데 아밀로이드가 세포가 쉴 때, 세포가 쪼그라들어서 공간이 생길 때 몸 밖으로 빠져나간대요. 근데 만약에 잠을 조금 자거나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세포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공간이 벌려지지 않아서 아밀로이드 단백질 폐기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고 잠을 많이 자야 뇌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그 폐기물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조금 자도 그러면은 해로운 거 아니래요. 잠은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뇌 속에 있는 이 폐기물이 잘 빠져나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활성산소가 몸에 쌓이는 게 있는데 그분 말씀하면 산소는 O2라고 그러죠. 활성산소는 O가 되는데 여기 O를 O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H, 수소가 들어야 되는데 H가 어디 들어있냐면 블랙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베리자 붙은 과일에 이 H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H2O, 이 물이죠. H가 들어와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걸 비싸잖아요. 많이 못 먹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하나씩 종합 비타민을 드시거나 하루에 고용량 비타민 C를 드시면은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흡수력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종합 비타민 하나씩 드시거나 매 식사마다 비타민 C를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입안에 있는 침이 항상 고여 있죠. 침이 있어야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몸을 유지해 주는데 입에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입속이 마르게 되면 이 속에 유효한 박테리아가 증가돼 가지고 뇌 속에 이 잇몸 속에 염증이 생기면 코를 통해서 뇌막까지 직통으로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순간순간 1시간씩 2시간마다 물을 마셔주는 것이 우리 구강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꼭 물을 마셔주시라.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앞에 보니까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신다. 저는 이 잠을 렘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Rapid Eye Movement. 눈 감을 때 눈이 막 계속해서 움직이는 수면,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이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셔서 깊은 렘 수면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마음과 눈과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우리 16장 7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요? 내 행위가, 여러분의 행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직장 생활,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신다. 여러분, 누구랑 원수지면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요. 밥도 잘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요. 근데 하나님을 내 행동이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즉 나를 위한 최고의 배려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삶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우리랑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린 기도, 솔로몬이 이 말을 마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와 또 영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셔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량없는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같이 눈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했던 것들 한번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오직 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정욕적으로 살았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아집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우리 하나님 비유를 맞추고 우리 뜻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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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등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솔로몬은 왕이 오르자마자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중에 첫 하루가 주일입니다. 하루 중에 첫 시간을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바쳐줄 수 있도록 월상 예배 매월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예배를 중요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배 중요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한 기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만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본에 가서 하나님 1차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오직 간절히 다 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를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예배를 중요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한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고 넓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를 기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드리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에 플러스 알파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2개, 3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드림으로써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온전한 기도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2배, 3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주의 마음에 든 기도 온전히 들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보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주일, 월삭 우리 매월 첫 번째 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서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2배, 3배 플러스 알파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